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일본의 아오모리현은 유명한 사과 생산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오모리현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오모리의 사과를 사고 또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이 아오모리에 태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을에 수확해야 되는 이 사과들이 여름에 다 떨어져 버렸고 90%의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 사과들은 아무리 덤핑 세일을 하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0%의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농부들과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한 젊은 농부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 사과, 가을까지 잘 익게 될 20%의 사과에 집중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10%의 사과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는 합격사과라는 이름입니다. 태풍이 불어닥치고 폭풍이 지나갔지만 이 사과는 태풍과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그래서 이 사과를 사면 합격할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본도 입시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가을이 되자 학부모들이 앞다퉈서 이 사과를 사기 시작했어요. 10%밖에 남지 않았던 아오모리 현의 사과는 합격사과라는 이름으로 10배 가격에 팔렸고 90%의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의 값어치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케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경영자에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귀한 본보기로 수업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바람과 폭풍보다 더 중요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나의 영적인 자세와 믿음의 시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태도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폭풍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은 특이한 어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만 들린 게 특이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이 바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고 굳이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매일매일 찾아와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기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은 오히려 경로를 하는 겁니다. 왜 경로를 했는가? 이 어린 여종이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신기가 들려서 용하게 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줄을 서고요.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용하게 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경로한 주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헛소문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 망하고 문화가 어지럽혀지고 우리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빌립보의 영적인 가치가 훼손된다. 이 주인이 아마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서 로마의 고관대작과 그리고 재판장들에게도 뇌물을 주었던 것인지 그들을 불법으로 끌고 가서, 말씀에 끌고 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소나 개를 도축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짐승처럼 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재판장에 던져버려요. 명확한 죄도 없고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뇌물을 받고 그 부자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던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을 부정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을 하면 대단한 겁니다. 삭개오한테 키가 작았다 그럼 진짜 작은 거고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럼 정말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심하게 때렸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심하게 많이 맞은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40대 이상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대 이상 매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때리는 게 유대인의 어떤 법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율법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가 넘어도 집행관이 그만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무차별하게 폭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훗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뒤에 40에 감한 매를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로 보아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건 40대 이상 맞아서 등이 다 찢어진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24절은 더 처참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는 감옥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이제 바깥에 있는 창문이 있고 햇살이 들어오는 외옥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범죄를 심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안쪽 방인 내옥에 있고 가장 깊은 지하 감옥이 있는데 이 지하 감옥에는 살인범이나 반역자 아니면 흉악범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숙한 감옥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고 굳게 닫힌 철문, 아주 두꺼운 철문으로 견고하게 잠겨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 이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것은 로마의 형틀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발에 채우는 족쇄로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립니다. 그리고 양 다리를 고정시켜서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사람이 다리를 오므릴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한밤중 깊은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군대를 갔을 때 생각해 보면 기합을 받고 부당한 일로 많이 혼나고 나서 밤에 이렇게 침낭 안에 들어가면 남몰래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찢어진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고 이 오므릴 수 없는 다리를 보면서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듯이 밤하늘에 있는 별은 낮에 있는 하늘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너무 밝을 때는 그 별빛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밤하늘이 찾아오고 깊은 어두움이 모든 것을 뒤덮으면 비로소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벌건 대낮을 돌아다니고 축복과 그리고 많은 조건들과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오고 깊은 감옥 가운데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깊은 밤에는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혹시 닫힌 문 안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별빛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로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닫힌 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닫힌 문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깊은 감옥처럼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찾아와서 도와줄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수능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시험을 보는 학교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닫힌 교문, 그 철문 앞까지입니다. 교문을 지나가면 이제 자녀 혼자 들어가서 시험을 혼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두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남편이 병이 들고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병원비를 내주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같이 병상을 지켜 간호를 한다 할지라도 수술실 안으로는 배우자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아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닫힌 문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을 다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고 꽁꽁 그들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자녀가 시험을 볼 때 나는 같이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이 수술을 받을 때 나는 같이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실에 함께 들어가시고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감옥에 뚫고 들어오셔도 막상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다가 향품을 마지막으로 담아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지막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니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감각이 어떻든지, 내가 기도할 때 느껴지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든지 모든 상황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눈으로 보면 내 가족의 복음 전파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고 남편과 아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보 교회 가자,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 우리 가정의 복음화의 문은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닫힌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 계시고 내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과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 느껴지는 내 감정과 감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내 기도 제목이 아무리 응답의 길이 요원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 번 기도했지만 수치인불명의 편지처럼 자꾸 이 기도가 반송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된 성도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믿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곳에도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닫힌 문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은 닫혀 있고 옥은 단단하지만 매질에 찢긴 등이 막 아려오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사슬을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닫혔던 질병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굳게 닫혔던 진로와 사업의 문들도 열리게 될지어다. 특별히 굳게 닫혔던 자녀의 문이 열리고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던 사단이 견고하게 막고 있는 이 복음의 방해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풀려난 근거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만난 고난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홍해를 가르셨다면 광야에서도 빨리 물을 좀 주시지, 고기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빨리 분양해 주시지, 그걸 해주지 않으시고 너무 오랫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하니까,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일지언정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본성의 원망과 불평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찬양과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감옥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진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깊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매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부르짖어서 했을 것이고 찬양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는 내일도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 이 문 앞에서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비록 닫힌 문이 나를 낙담하게 하고 감옥과 같은 이 현실이 나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낙심이 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망과 불평을 거절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처절한 닫힌 문 안에 있는 예배들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성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통성기도도 못 해봤을 뿐만 아니라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고 청년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일어나라고 기회를 주셨을까? 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됐을까?
뜨겁게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5분도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두 다리로 일어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두 다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처음에 보는데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요. 이렇게 열정으로 일어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니까요,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던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던 청년들이 어느새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부르짖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영적인 기록을 초월해서 레코드 브레이커,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거룩한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닫힌 문이 열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닫힌 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닫힌 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닫힌 문이 열린 뒤에 열린 문으로 나가기를 거절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혹시라도 죄수를 일부러 풀어줬다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실패의 책임을 간수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 벌을 받았습니다. 반역자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죄인들을 잡아놨는데 풀어준 간수는 반역죄와 같이 다스리고 그 가족을 처벌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어쩌면 스스로 저항하다가 죽은 것처럼 자결을 통해 자기의 이 저항을 위장하고 그것을 통해 가족이라도 지킬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닫힌 문을 기도로 연 바울과 실라가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라 모든 죄수가 그 닫힌 문 안에, 감옥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닫힌 문이 열렸을 때 처음에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발목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어졌을 때 실라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뼛속까지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니 내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유의 권리와 축복의 타이밍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과 응답도 거절한 채 발걸음을 옮겨 닫힌 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 주 주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절함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응답과 축복까지도 유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감옥 안에 머무르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유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만났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면 모자이크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무슬림과 같은 보안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자유와 축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닫힌 문을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간 분들입니다. 헛된 이데올로기로 굳게 닫힌 공산권의 닫힌 문 안으로도 들어가고 무슬림을 비롯한 우상들이 지배하는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품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그들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추방을 당하고 조사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발적으로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는 또한 위대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죄와 사망으로 닫힌 세상 가운데 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과 축복에서 마침표를 찍어야겠습니까? 자녀의 입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축복을 온전히 맛보지 않았지만, 결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조건들이 다 확보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모욕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고 또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 안 하려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 상처를 받아본 청년들은 정말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상처받고 나서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 닫힌 문 안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닫힌 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닫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닫힌 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닐까 합니다.